대환난 146일째 천기누설 3부 프롤로그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첫 번째 유월절 우리 영혼의 구원. 두 번째 유월절 우리 육신의 구원. 육각도형이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가 맞다면 주님께서 예언하신 하늘에서의 유월절은 앞으로 두 번뿐입니다. 챕터 1 평안하다 안전하다. 기사 내용. 트럼프 우크라 종전 데드라인 이날로 정했다. 부활절 평화? 트럼프 4월 20일 부활절까지 휴전 기대. 18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러 고위급 회담. 여러분 잘 보세요. 위의 뉴스가 나오자마자 다음과 같은 뉴스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뉴스 해석. 협상의 달인 트럼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게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을 걸어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어 평안과 안전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의 뉴스는 다음 성구의 성취 과정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저는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3년간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이 위성구속, 평안하다 안전하다의 주인공이 맞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는 시점은 분명히 바벨론, 미국의 멸망 시점이라는 소리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계시록 14장 8절.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나라. 잘 기억해 보세요. 위 내용에 해당하는 사건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4년 전 전 세계를 뒤덮었던 가짜 팬데믹 사건 중에 타락천사의 기술로 만들어진 백신이란 이름의 물질을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공급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긴 나라. 미국뿐입니다. 잘 보세요. 2017년 9월 23일 처녀자리에서 다음의 그림이 완성되며 계시록 12장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계시록 12장 1에서 2절. 이때 처녀자리의 뱃속에서 위 예언 속 아이의 정체인 목성이 10달의 임신기간을 채우고 출산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계시록 12장 2절. 해석. 목성이 계시록 6장 어린 양의 정체이다. 목성을 주목하라. 이렇게 2017년에 처녀자리의 뱃속에서 태어난 목성은 3년 후인 2020년 궁수자리에 도착합니다. 이때 다음의 성구가 성취된 것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시록 6장 1에서 2절. 목성이 궁수자리에 도착하여 첫 봉인을 떼는 예언이 성취되는 그 시점이 바로 7년 환란 심판설계도 육각도형의 첫 번째 봉인의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이때가 육각도형을 발견한 바로 그 시점이었지요. 분명하지요. 육각도형은 하나님의 7년 심판 설계도가 맞고 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어린 양의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목성입니다. 계시록 6장은 목성이 각 별자리에 도착하는 모습을 어린 양이 봉인을 뗀다는 표현으로 묘사한 것이고 그 시점에 땅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확실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목성과 별자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그려두신 진짜 계시록의 설명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늘의 계시록이 그려낸 첫째 봉인부터 넷째 봉인. 하늘의 계시록이 그려낸 다섯째 봉인부터 일곱 번째 봉인.
이 사실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에 답답해 하지 마세요. 우리들의 진짜 사역의 시작은 곧 올라갈 천국에서부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모르는 채 하늘로 올라온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열공하세요.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첫 번째 봉인을 뗀 어린 양은 두 번째 봉인의 때에 다음의 예언을 성취합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계시록 6장 3에서 4절. 세상의 평화를 없앤다는 예언이 부여된 이 둘째 봉인의 때에 세상에 벌어진 평화가 없어진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식당, 커피숍, 게임장, 극장 등의 문화적 누림의 자유를 빼앗아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출입을 못한다는 반협박 방광제 접종을 목적으로 한 백신 패스와 제3차 세계대전의 씨앗, 러시아 우크라 전쟁. 이 두 가지입니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계시록 6장 4절. 둘째 봉인이 때에 땅에서 평화를 제하여 버린 두 가지 사건 중 백신 패스는 끝나고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난 3년간 온 세상으로 하여금 제3차 세계대전을 걱정하게 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이 남아있는 중입니다. 분명하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이 위성구속 평안하다, 안전하다의 주인공이 맞습니다. 이 전쟁을 끝내는 협상이 완료되면 미국은 다음과 같이 선포할 것입니다. 이제 온 세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가 바벨론의 멸망의 때이며 대환란의 시작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미래에 이미 벌어진 사건들의 기록들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미국은 위의 상황을 절대로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챕터 2. 바벨론의 멸망. 저는 지난 4년 내내 미국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믿기 어려워했지요. 여러분, 미국이 멸망하지 않으면 미국의 보호 속에 있는 이스라엘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멸망이 없으면 다음 선구가 성취되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누가복음 21장 20에서 22절. 반드시 미국이 멸망해야 이스라엘의 적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셨지요? 미국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조만간. 다음 예언의 성취 직후의 말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8절. 따라서 사건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 휴거. 2. 미국의 멸망. 3. 이스라엘의 멸망. 이것이 앞으로 벌어질 사건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근의 추적을 통해 미국의 멸망 시점이 봄절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사건 첫 번째. 이집트 탈출. 앞으로 벌어질 사건 두 번째. 가나안 땅 입성. 앞으로 벌어질 사건 세 번째. 하늘나라 입성. 아직 벌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추적을 하고 있는 저의 입장은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저는 피할 수 없는 논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에 더 이상 아무 일이 없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할 마음의 여유 역시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이상의 추론을 펼칠 만한 내용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번 4월이 지나면 저는 더 이상 글을 쓰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글을 쓰고 있다는 저의 소리는 농담이 아닙니다. 미국의 멸망은 계시록 18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의 주인공인 바벨론의 정체가 미국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름 자체가 고대 중동의 초강대국의 이름이며 이 이름을 사용해서 마지막 때의 초강대국을 묘사한 이유는 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미국이라는 이름의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계시록 18장은 인류 역사 마지막 때에 멸망할 전세계 초강대국의 묘사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계시록 18장 9에서 10절. 바벨론의 덕을 보던 땅의 왕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하며 통곡하는 이유는 그들이 더 이상 바벨론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과 대만이 대표적이죠. 미국이 멸망하면 이 나라들도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미국이라는 사실은 위의 선것뿐만 아니라 계시록 18장의 모든 내용이 증명하고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시록 18장의 다음 선구에 주목해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중략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계시록 18장 4에서 7절. 위 내용이 묘사하고 있는 사건을 한 단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선구를 자세히 보세요. 이 선구 안에는 이집트 파라오의 교만과 그 이집트에게 재앙을 부어 자신의 백성을 탈출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시 잘 읽어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중략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계시록 18장 4에서 7절. 맞지요? 위의 내용은 미국의 멸망과 그 직전 있을 휴거의 묘사이지만 동시에 출애굽기의 내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3500년 전 전세계 초강대국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출애굽기의 내용과 인류 역사 마지막 때 전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멸망으로부터 탈출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스토리가 이 선구 안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소리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계시록이 미국의 멸망과 휴거의 시점을 이집트의 탈출에 비유했다면 미국의 멸망과 휴거의 시점을 언제로 추측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집트 탈출이 이루어졌던 봄절기인 6월절 즈음입니다. 저는 지금 앞으로 약 40에서 50여일 후에 있을 일을 추측하는 중입니다. 매우 부담스럽습니다마는 육각도형을 손에 쥐고 있는 이상 타임라인의 추적은 제 숙명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의 이 추적이 맞다면 아직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준비를 할 시간은 앞으로 40에서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멸망한다는 것은 이스라엘만의 멸망이 아닌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과 대만 등 미국 우방국의 멸망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며 세상의 임금들이 통곡을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계시록 18장 9에서 10절. 미국의 멸망과 함께 전 세계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본격적으로 제3차 대전이 시작되며 20억의 죽음을 포함한 대환란의 피바람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모든 자들이 죽어서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제 추적이 맞다면 당신이 지옥을 피할 수 있는 남은 시간은 2달이 채 안 될지도 모릅니다. 챕터 3 계시록 14장의 비밀. 지금부터 천기누설이에서 하던 이야기를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위 도표는 계시록 14장의 문단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저는 그동안 계속해서 계시록 14장은 대환란 중에 벌어질 사건의 순서라고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추적을 통해서 이것이 사건의 순서만이 아니라 사건이 벌어질 시기가 언제인지까지 힌트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우선 이 도표에 좀 전에 말씀드린 바벨론의 멸망이 벌어질 시기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제가 봄절기는 4월이라고 표기하고 가을절기는 10월이라고 표기하지만 사실 봄절기는 3에서 4월, 가을절기는 9에서 10월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3월과 9월은 가끔 등장할 뿐 대부분 봄절기는 4월에, 가을절기는 10월에 배당이 되기 때문에 3월과 9월의 표기는 생략을 한 것이니 참고해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 위 도표 맨 밑의 가라지의 최종 심판입니다. 계시록 14장에서 해당 성구를 보시겠습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부쉈더라. 계시록 14장 18에서 20절. 가라지들의 심판을 묘사한 위의 성구는 어느 시기를 묘사한 것일까요? 다음 성구에 힌트가 있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신명기 16장 13절. 많은 성경학자들이 무심코 지나간 성구겠지만 위의 성구는 인류 역사 마지막 나팔절 때 왕이 재림하여 원수들을 무찌른 후 도래하는 초막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포도의 수확은 8에서 9월입니다. 하지만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고 밟는 시기는 왕이 재림하는 가을절기인 9월, 10월에 진행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 서서히 느껴지시죠? 각 계절별 추수하는 농작물과 그 시기는 아무 이유 없이 배정된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타임라인을 묘사하기 위해서 봄절기에는 밀과 보리를, 가을절기에는 포도와 올리브를 추수하도록 일부러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스케일인가요? 다음 성구를 잘 보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계시록 19장 14에서 16절.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신명기 16장 13절. 신약 계시록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구약 신명기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무찌르는 사건이 초막절 직전 포도주 틀을 밟는 사건으로 묘사되어 있고 저 시기는 분명히 초막절이 오기 직전 왕이 재림하는 가을절기인 나팔절의 사건 묘사인 것입니다. 왕이 재림하는 나팔절이 7번째 대접재앙의 첫날입니다. 7번째 대접재앙의 묘사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계시록 16장 17에서 20절. 맞지요? 원수들의 심판은 무조건 포도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제 도표에 이 사건의 시기를 적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맨 밑에서 두 번째인 순교자의 휴거에 주목하십시오. 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 666을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한 순교자들이 부활하여 휴거되는 장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계시록 14장 15에서 16절. 이스라엘에서 땅의 곡식 즉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가 언제죠? 바로 봄절기입니다. 다음은 초실절 제사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레위기 23장 9에서 10절. 맞지요? 이스라엘이 곡식을 거둘 때는 6월절이 있는 봄절기입니다. 따라서 순교자들이 부활 휴거되는 추수의 시기 역시 봄절기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표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챕터 4. 짐승의 표와 순교자. 이번에는 위 도표의 맨 밑에서 세 번째인 짐승의 표와 순교자에 주목하십시오. 해당 성구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9에서 11절. 봄절기에 멸망하는 바벨론과 봄절기에 휴거되는 순교자의 휴거 장면 사이에 있는 짐승의 표의 묘사. 참 쉽죠? 봄절기 두 개 사이에 있으니 짐승의 표와 순교의 시작 지점은 당연히 가을절기인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7년 달력에 바벨론의 멸망과 순교자의 휴거의 시점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계시록 14장이 사건의 시간의 순서이고 바벨론의 멸망과 순교자의 휴거가 봄절기이니 짐승의 표의 시기를 넣을 공간은 그 사이 딱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보시죠. 맞지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계시록 14장 9에서 10절. 뒤에 남겨진 자들이 짐승의 표라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시기. 그 시기는 포도주를 수확하는 가을절기가 맞습니다. 이번에는 위에서 두 번째 천사의 심판 선포를 보시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6에서 7절. 우리는 이 천사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정체는 2000년 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렸으며 2000년 후인 작년에 뜬금없이 나타나서 나팔절부터 초막절까지 처녀자리를 훑고 지나간 혜성. 바로 임마누엘 혜성입니다. 2024년 10월 2일 나팔절.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계시록 14장 7절. 경고의 끝. 심판의 시작.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혜성의 2000년 전 등장 당시 모습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000년 전 어느 날 예루살렘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박사들의 눈에는 혜성이 화살표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제 분명하죠. 심판이 도래할 것을 선포한 천사의 등장은 가을절기인 나팔절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2일 나팔절. 이제 계시록 14장 6개 사건 중에 5개의 사건이 봄절기와 가을절기의 사건임을 증명했습니다. 챕터 5 14만 4천의 노래. 지금부터 문제의 첫 번째 줄 14만 4천의 노래를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중략.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계시록 14장 1에서 5절. 우리는 24만 4천의 정체를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14만 4천은 숫자가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의 대명사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했던 천사가 보여준 것은 총 14만 4천 규격의 새 예루살렘 성이었지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계시록 21장 9에서 10절. 이것은 수없이 논증한 바이니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중략.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계시록 14장 1에서 5절. 위의 성구는 분명히 천국으로 휴가받아 올라간 우리들의 묘사입니다. 문제는 이 천국의 장면의 위치가 사건의 순서인 계시록 14장의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휴거가 벌어지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 상황의 설명은 포도 얹기의 강구 때문에 벌어진 심판의 1년 보류로만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포도 원주인 하나님 아버지.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누가복음 13장. 포도 얹기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누가복음 13장. 지금부터 잘 보세요. 7년 환란이 시작된 후 처음 3년간은 포도원 주인으로 묘사된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보류하시고 인내로 기다리신 3년의 기간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 하나님 아버지.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누가복음 13장. 따라서 예정대로라면 인내의 3년이 끝나고 처음 도래하는 6월절이 휴거의 때였다는 소리입니다. 바로 니산월 1일 개개일식이 벌어진 바로 그 달이자 육각토용의 정중앙 말이죠. 하지만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거두고 싶어하는 포도 얹기의 강구로 심판은 1년이 미루어졌습니다. 포도 얹기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누가복음 13장. 이 보류의 1년이란 시간을 더 벌었기에 성도들이마의 인침 작업의 완료가 넷째 봉인이 끝나는 2024년 10월 2일까지로 미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 이마의 인침 사건이 무엇을 묘사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계시록 7장 3절. 해석.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 찍기를 완료하는 대로 온 세상을 해하기 시작하라. 진짜 계시록은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은 진짜 계시록의 설명서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이 위의 징조 때문이었지요. 계시록 7장 14만 4천의 인침 묘사는 위의 일식의 묘사가 분명합니다. 이건 역시 수없이 논증한 내용이기에 그냥 넘어갑니다. 아무튼 이렇게 넷째 봉인의 가을 절기인 2024년 10월 2일 나팔절이 이마의 인침의 마무리와 함께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달 후면 포도 얹기의 강구 덕분에 심판이 보류된 1년이 끝나고 처음 맞이하는 6월절입니다. 이제 위에서 논한 모든 내용을 가지고 도표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버무려진 설계도. 이것이 대환란의 스케줄입니다. 스케줄표를 다시 자세히 보세요. 육각도형이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가 맞고 계시록 14장이 사건의 진행 순서가 맞고 이 사건들이 진행되는 것이 여호와의 절기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오늘의 추적 결과가 맞다면 이 스케줄표는 진정 천기 누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도표를 통해 우리는 밀과 보리 추수의 봄절기는 은혜의 스케줄, 포도 추수의 가을절기는 심판의 스케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챕터 6. 폴 쉬프트의 비밀. 이제 도표의 화살표의 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저곳이 왠지 허전하죠? 저 위치 역시 심판의 자리입니다. 저날은 가을절기에 벌어질 땅 3분의 2의 멸망의 날입니다. 다음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여섯째 봉인.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도저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계시록 6장 12에서 17절. 이 사건은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스가랴 13장 8에서 9절. 위 예언은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즉, 앞으로 2년 8개월 남은 기간 내에 벌어질 사건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건 역시 수없이 논증한 것이라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위의 땅 3분의 2가 멸망하는 사건은 이유 없이 갑자기 벌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2021년부터 진행되기 시작하여 지금 온 세상에 기상이변을 속출하게 만들고 있는 폴 시프트 즉 극이동의 결과인 것입니다. 북극점의 이동 상황. 이 사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전 세계의 파수꾼들이 경고하던 사실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데칼코마니에는 북극과 남극의 자기장이 뒤바뀌는 폴 시프트의 시작과 끝이 그려져 있습니다.
위 데칼코마니의 6번째 봉인이 끝나는 2026년 9에서 10월에 지구 전체의 3분의 2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도저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계시록 6장 12에서 17절. 위 사건이 6번째 봉인의 끝자락인 2026년 9에서 10월 가을절기에 벌어진다는 사실은 다음의 선고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위 사건에 바로 이어지는 7번째 봉인을 뗄 때의 묘사.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계시록 8장 1에서 2절.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는 소리는 그 전에는 하늘이 시끄러웠다는 뜻이 되지요. 시끄러웠기에 고요하다는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계속 고요했다면 반 시간 고요하다는 소리는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7번째 봉인이 시작하기 반 시간 전에 시끄러웠던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계시록 6장 12에서 14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라고 씌어 있다고 해서 이 사건이 6번째 봉인의 시작점에 떼어졌다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 소리는 6번째 인이 떼어진 1년 안에 벌어지는 사건의 묘사일 뿐입니다. 만약 6번째 인을 떼는 시작점에 각 산과 섬이 옮겨지는데 재앙이 벌어진다면 아직 천국 백성들인 순교자들이 지구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싹쓸이를 하시는 재앙을 벌이신다는 소리가 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순교자들의 부활 휴거가 벌어진 이후 6번째 봉인의 끝자락에 벌어지는 일이 맞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계시록 6장 12에서 14절. 제가 이 사건이 전 세계 3분의 2가 멸망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위 사건이 벌어진 직후 진행되는 7나팔 재앙이 그 증거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중략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계시록 8장. 위의 나팔 재앙의 성경 구절은 전체 지구의 3분의 1만 파괴되는 장면의 묘사가 아닙니다. 나팔 재앙은 지구 전체에 부어지지만 여섯째 봉인 때에 이미 지구의 3분의 2가 파괴되었기에 남겨진 3분의 1이 파괴되는 장면만을 묘사한 것입니다. 혹시 인정이 안 되는 분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만 어두워질 수 있지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7나팔 재앙 중 4개의 나팔 재앙 속 3분의 1의 묘사는 하나님께서 이때 세상이 3분의 1만 남아있다는 것을 친절히 알려주신 힌트였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추적한 모든 내용으로 완성된 도표를 다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느껴지시나요? 우리들이 지난 4년간 그날의 추적을 해오며 실망을 거듭했던 민방위 훈련은
끝나고 이제 드디어 본 게임을 코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사실 눈앞에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도표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추적의 결과는 2000년 전 주님께서 6월 절밤에 선포하신 한 문장의 선포를 기초로 도출한 추적의 결과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첫 번째 유월절, 우리 영혼의 구원. 두 번째 유월절, 우리 육신의 구원. 육각도형이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가 맞다면 주님께서 예언하신 하늘에서의 유월절은 앞으로 2번뿐입니다. 혹시나 주님 오심이 더디다고 아직도 지친 심신을 주체 못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마디 드립니다. 달력을 보세요. 전 세계 3분의 2의 멸망까지 앞으로 1년 8개월 남았습니다. 전 세계 3분의 2가 사라지는 1년 8개월 후, 그때까지 반드시 벌어져야 하는 사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 휴거. 2. 미국의 멸망. 3. 이스라엘의 멸망. 4. 짐승의 권세 시작. 5. 두증인의 출현. 6. 이스라엘의 도망의 기간. 7.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의 진행. 8. 남은 자들의 순교. 9. 순교자들의 부활 휴거. 위 사건들이 1년 8개월 내로 다 벌어지려면 첫 번째 사건인 휴거는 언제쯤일 것 같나요? 도표를 보시며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7년 환란을 시작하시고도 돌아오지 않는 자를 위하여 4년 반을 더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진실되신 사랑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고 이 크신 사랑의 증인이 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타임라인이 풀리는 때가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는 때라는 추측은 이것이 환란을 겪을 미련한 처녀들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임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년 전 포스트 중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에서 18절. 그분 곧 오십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거듭남 시리즈 5부.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기에. 챕터 1. 상상할 수 없는 우주의 크기.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 약 38만 킬로미터. 쉬지 않고 시속 100km로 달렸을 때 3,800시간, 약 158일. 지구에서 태양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빛의 속도로 약 8분. 쉬지 않고 시속 100km로 달렸을 때 약 177년.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4.2광년. 쉬지 않고 시속 100km로 달렸을 때 4,500만 년. 우리 은하 지름 10만 광년. 우리 은하의 태양 같은 별의 숫자 2,000억 개. 쉬지 않고 1초에 하나씩 세도 38만 517년 걸림. 이러한 은하의 숫자가 전 우주의 2,000억 개. 쉬지 않고 1초에 하나씩 세도 38만 517년 걸림. 각 은하 사이 평균 거리 수백만 광년. 이 안의 모든 행성들과 은하들이 규칙적인 법칙 속에서 운행하고 있는 우주의 지름 950억 광년. 빛의 속도로 950억 년을 가야 끝을 갈 수 있다고요. 이것이 둘째 하늘의 크기일진데 셋째 하늘의 크기는 어떨까요? 이 포스트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측량해보는 포스트입니다. 챕터 2.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2000년 전 어느 날 창조주가 지구에 오셨습니다. 33년 반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피조물에게 침뱉음과 주먹질과 따귀를 맞은 후 끝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라는 십자가 형벌 속에 돌아가셨습니다. 피조물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신 창조주의 모습은 벌거벗은 나체. 하의를 입은 예수님의 모습은 화가와 영화 감독의 배려일 뿐. 예수님은 하체를 그대로 드러내시고 나체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피조물의 침뱉음과 주먹질과 따귀와 나체의 수치와 모욕감. 상상이 가시나요? 심지어 그분은 창조주셨죠. 이분이 스스로 이 일을 겪으신 이유는 딱 하나.
당신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고 같이 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해가 가시는 분? 이해간다고 하면 거짓말이 아닐까요?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큰 의문은 창조주께서 구원 사역의 방법으로 왜 이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형을 선택하셨는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몸을 감싸주신 짐승의 가죽의 옷.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치려던 이삭을 구하시고 대신 죽게 한 양 한 마리. 400년을 고통 속에 몸부림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던 6월절 저녁의 양의 피. 이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하신 속죄 제물의 피로 사하는 속죄의 방법. 이 성경을 위한 역사의 합치를 맞추기 위해 십자가형을 선택하셨을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정말 이 법칙 때문에 십자가형을 설계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이 법칙을 맞추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것이 아닌 십자가의 형벌을 스스로 받기 위해서 이 법칙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창세 때부터 자신을 제물로 삼은 십자가형을 먼저 구상하신 이후 피로 사하는 속죄의 법칙과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과 이삭, 이스라엘의 구원, 속죄 제물의 제사, 이 모든 과정을 설계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우리를 구하는 방법을 피 흘림으로 인한 속죄로 구상하시고 스스로가 수치와 모욕을 겪으며 속죄 제물이 되실 설계를 하시다니요. 다른 법칙을 만드시고 체면과 채통을 지키면서도 멋있게 우리를 구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 같으면 슈퍼맨같이 하늘을 슝슝 날아다니며 천둥 번개를 자유자재로 쏘고 수억의 천사들을 불러 하늘에 모아 찬송을 시켜놓고 그 한가운데 공중에 서서 나를 믿으라. 영생을 주겠다. 라고 외치겠습니다. 얼마나 쉽고 간결한 방법인가요? 그런데 한없는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도대체 왜 하필 십자가형을 구상하셨을까요? 챕터 3. 인류 역사 가장 위대한 프로포즈. 한 여성을 사랑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넘는 최대한 비싼 다이아 반지를 무리해가며 사서 그 여성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평소 그 남성을 사랑했지만 남자의 마음을 몰라 마음이 오락가락하던 그 여성은 감동의 눈물과 함께 반지를 받아들고 청혼을 수락합니다. 위에 여성이 눈물을 흘린 것이 비싼 다이아 자체의 광채 때문일까요? 그 남자의 처지를 잘 아는 그 여성은 그 다이아의 비싼 값어치를 통해 그 남자의 진심 어린 사랑의 크기를 알게 되어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상대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상대를 향한 자신의 희생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 희생의 크기만큼 상대는 그 사랑의 진심과 크기를 알게 되는 것이 우주의 원리이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역은 하나님의 진심 어리고 크신 사랑을 당신이 알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저울절하신 사랑의 프로포즈였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크기가 어찌나 큰지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죄 지은 자들을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싸그리 한순간에 얼마든지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나체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남자는 값비싼 다이아를 들고 그녀에게 청혼을 합니다. 이제 선택은 그 여성에게 있습니다. 반지를 받아들면 그와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절하면 그와는 남남이 되고 그 남자는 그 여성을 잊어야 하는 것이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한 속죄의 피를 가지고 당신에게 청혼을 하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속죄의 피, 그 포도주를 받아들고 마시며 청혼을 수락하면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예수님과 당신은 남남이 되고 당신은 창조주의 보호 아래가 아닌 세상신의 소속으로 계속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혼은 인간의 청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청혼을 받아들이면 취소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도 후회도 없는 분이기에 후회할 일은 애초에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청혼을 하여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고 그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도 당신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의 보호하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5, 39절. 어떤 다른 피조물, 심지어 당신 스스로라는 피조물도 신부인 당신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천성에 갈 때까지 절대로 놓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하 지름 10만 광년. 우리 은하계 안에 태양 같은 별의 숫자 2천억 개. 이러한 은하의 숫자가 전 우주의 2천억 개. 각 은하 사이 평균 거리 수백만 광년. 둘째 하늘 우주와 그보다 더 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을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당신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기에 그 사랑을 몸소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혹시나 아직도 천성을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검증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 믿는 분들, 위에 우주의 크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이 아쉽고 부족해서 당신의 의를 뇌물로 받으실까요? 당신이 열심히 하는 선한 일과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닌 구원받은 이후 받을 상급을 위한 행위일 뿐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 4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편 10절. 이 말씀이 하루하루 더욱더 생생해져 가네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내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진정한 전능자가 아니겠죠. 정말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분. 천하무적의 하나님이시기에 말세의 세상을 바라보던 어느 자매의 댓글. 거듭남 시리즈 5부.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기에 The End. 대원난 146일째 천기누설 3부 The End.